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안전뱅이로 태어난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을 왕래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는 전혀 걸을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처럼 성전 문 앞으로 옮겨져와 구걸하는 삶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때와 같이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성전 미문 앞에 실려와 앉아 구걸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제9시점 때마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안전뱅이 앞을 우연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는 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며 일상화된 습관처럼 금전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의 구걸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된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가 필요로 한 것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급전이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질이 풍부해 보일 듯한 베드로에게는 정작 그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은과 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와 같이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남부러울 게 없었던 베드로가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던져줄 동전 한 잎이 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안전뱅이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안전뱅이에게 줄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은과 금을 소유하지 않은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의 선택 앞에서 베드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태생적인 안전뱅이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왕래하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는 마음으로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한계였으며 신앙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없이 왕래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앙하였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과 금은 소유하였지만 그들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그 긴 시간을 구걸하는 것만으로만 연명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뛸 수 있게 되었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으며 베드로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걸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의 삶과 인생은 보다 불투명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은과 금도 던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일생의 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영원한 삶은 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던져주었던 수많은 기독교인이 소유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오랜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인생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유하게 됨으로써 인생의 반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전뱅이에게 그들이 가진 은과 금은 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들에게 당장의 은과 금이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은 용기를 갖게 되고 뛰게 될 것이며 춤추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공약이나 정부 정책의 발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그가 천직으로 삼았던 어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속하였던 은과 금까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을 소유한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 땅에서 그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도 여전히 그가 천직으로 여기는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물질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만 여전히 물질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로 인해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힘든 삶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을 지배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치유가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희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르기 전에 베드로도 우리와 유사한 삶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였고 그것으로 그는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자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치유하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세상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작은 은과 금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돌아온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였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은과 금에 구속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쏟거나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거짓을 고하고 정직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졌고 우리는 예배를 가졌으며 우리는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게 두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잡을 수 없도록 자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다면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역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이며 성전을 나오는 까닭입니다.